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시고 각자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지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환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 교회 찬양대는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한번 다시. 박수 소리를 보니까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과 관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 전공자들은 대답을 좀 삼가 주시고, 예,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상당히 음악적인 조예가 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악기들이 A 라 음에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준이 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예. 송 집사님은 전공자에도 가깝지 않습니까? 예. 오보에다가 음을 맞춥니다. 오보에라는 악기를 다 잘 아시겠지만,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가브리엘 신부가 원주민들을 감동시킨 그런 피리를 연주하는데 그때 사용한 악기가 바로 오보에입니다. 그러면 왜 오보에다가 음을 맞출까? 다른 악기들도 많이 있는데, 피아노도 있고, 그리고 바이올린도 있고, 있는데 왜 오보에다 맞출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보에다 맞추는 이유는 그 악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오보에는 독특한 음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오보에라고 하는 그 음색 자체가 다른 악기와 이렇게 같이 연주가 됐을 때 다른 악기들은 다른 악기들과 이렇게 섞이는데 이 오보의 음은 이렇게 섞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될 때 그 음을 치고 나오는, 그래서 오보에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면 여러 악기들이 막 한꺼번에 맞추게 되는데 그때 섞이지 않고 그 음을 내주는 오보에다가 이렇게 맞추면은 정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특징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럽니다. 오보에다가 음을 맞추는 이유가 저는 이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는 이 음이 잘 바뀌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은 그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또 장소가 옮겨지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환경에 반응을 하는데 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는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어도 웬만해 가지고는 잘 음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보에다 음을 맞추면 거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도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악기가 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고 또 관심이 갔습니다. 사실 오보에 자체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그 악기가 이렇게 어떤 음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보의 이런 변하지 않는 특성, 이 특성에 오늘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또 변하지 않는 기준이란 없을 것 같은 오늘날에는 더욱더 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고 또 그 기준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는 어떤 변하지 않는 기준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의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초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지시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 지시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변하지 않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예측이 힘든 곳입니다. 날씨도 기후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 전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곳입니다. 어떤 시련이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무엇 하나도 의지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또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원을 보면 이게 만만한 인원이 아닙니다.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 1인 가족이 4명이라고 했을 때 240만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저것 헷갈리지 않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이 소리 저 소리 막 다양하게 이렇게 주장하지 않게 하나의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성막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거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곧 성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거처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어떤 힘든 곳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이행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도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3지파씩 그렇게 서서 이동할 때도 진을 칠 때도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불확실한 환경이 너무 난무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희에게도 성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듯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광야 같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막을 세우는 거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거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성막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업에 성막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성막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내 삶의 중심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는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서 막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성막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혹 내 삶이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가업의 중심에 성막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시하신 상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곳곳, 출애굽기 곳곳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지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그 무엇보다도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 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세우던 바로 그날에 어떤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우던 그날,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하던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그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은 그냥 일반적인 구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마치 불처럼 보이는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성막을 세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또한 밤에 불 기둥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밤추위와 어두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백성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성막을 짓던 그날, 성막이 완성되던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대로 세워진 성막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상황과 변화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다 하는 사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까지는 순종했는데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보호할 거다, 너와 동행할 거다, 너를 지킬 거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다, 밤에 그 무서움이 너를 두려움 속에 내팽개치게 만들지 않게 할 거다, 그런 확신이 들도록 가시적인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큰 도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또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굳이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 문장을 이렇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 처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했는데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늘 그것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듯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가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역경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 보호는 잠시 있다가 마는 그런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토록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일어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어떤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은 계속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시만 생겼다가 사라지지 않는 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정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오직 주님의 지시에 따라 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변하지 않는 기준임을 확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루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보호를 믿고 순종하며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보호하심이 느껴지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구름이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을 때는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러 달이고 지금 광야를 빨리 지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빨리 출발하도록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둘러야 빨리 도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루만 머물고 떠날 때는 움직이기 싫은 마음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진을 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진을 치자마자 다음 날에 또 챙겨서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쉬었다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라 지시하면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떠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꼭 이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 일이 진행이 돼야 되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른 기다림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적절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해야 될 때에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광야를 혹 떠났다라면, 길을 옮겼다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불확실한 광야라면, 어차피 나에게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이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마치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성막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성막 위에 세워진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후에는 그 시간이 혹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최적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서둘러 재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고 지체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시 붙들지 못할 때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일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둘러야 될 때입니다. 해야 될 때입니다.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놓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과 성실로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 지금 보내는 시간이 이런 서둘러 재촉해야 될 시간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일어서기 힘들더라도 일어서서 열심과 성실로 그 해야 될 일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리듬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철저히 복속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 머물러 있고 거기서 평안하게 머물러 있음을 즐기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움직이라 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참 신앙입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바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만이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에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키실 기준 되어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쫓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성막을 세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우리의 광야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정말 변화많은 무쌍한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그루터기 공동체 안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시간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움직여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머물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지금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될 때라고, 지금은 움직여야 될 때라고 그 약속의 말씀 들려지는 지체들에게 주님 머물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결단력을,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심과 성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